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본문은 맹인과의 이야기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를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맹인이었을 때 만났고 다시 한 번은 눈을 뜬 다음에 만났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에게 참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그를 이끌어 예수님께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자기 생명의 참 주인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 예수를 만나 눈을 뜬 대가로 동족에 해당해서 추방당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눈을 떠서 내 감긴 눈을 뜰 수만 했다면, 그래서 눈을 떠서 참 실제 그러함을 볼 수만 했다면 12번 쫓겨나도 좋겠네. 12번 쫓겨나도 좋겠네. 그래서 오늘 말씀 양식의 제목을 12번 쫓겨나도 좋겠네 라고 잡으면 어떨까 고민해 봅니다. 이 세상 밖으로 영원히 추방당해도 좋겠네. 왜요? 눈을 떠서 진리를 볼 수만 있다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모든 세상의 종교는 깨달음의 바다로 흐릅니다. 우리 성경의 가르침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겁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들리지 않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의 두터운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성냄과 탐욕의 베네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알몸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구원,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뜬 장님 니고데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모두가 남김없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거장이 있습니다. 그 정거장의 이름은 바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죄나 무죄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칼이요. 그러나 모든 심판의 목적은 무죄를 선고하는 데 있습니다. 유죄를 선고하여 옥에 가두고 나아가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죄 없는 몸으로 되게 하려는 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심판의 목적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참된 눈을 떠서 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 위의 사울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는 눈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그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었습니다. 만약 사물을 올바로 보고 싶다면 눈 자체를 올바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눈을 초월한 모든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너희 눈을 가난하게 하라. 너희 눈을 투명하게 비워라. 너희 눈으로 하여금 부재로서 존재하게 하라. 너희 모든 지식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마침내 무지의 경지에 이르게 하라. 너희 눈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는 바가 없게 하라. 너희 눈으로 하여금 소경이 되게 하라. 그때 비로소 너의 눈앞에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그 실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말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심구원인 심판이요 심판인 구원을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그럼 소경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말을 살아있게 하는 힘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당신의 몸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는 말씀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나가 달고 있는 두 기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만이 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그분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들음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들음을 포기한다면, 내 개성에 맞지 않는다고 들음을 포기한다면,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들음을 포기한다면 어찌 될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소견 따위는 뒷전으로 밀쳐두고 말없이 노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바로 그 들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마리아를 볼 때, 마리아에 얽힌 이야기를 쓸 때 요한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가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씻겨드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저의 기억 속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낭비로, 아름다운 탕진함으로 말미암아 뒷사람에게 기억된 사람. 이런 탕자라면 나도 그 탕자 하겠네. 어차피 인생은 탕진하러 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사용하고 떠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낭비요 탕진입니다.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도 씨앗 한 줌 옥토에 뿌리기 위해 새 곱절해야 되는 씨앗을 길에, 자갈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낭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 예수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 낭비의 결과로 옥토에 씨앗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영광을 위하여 마라톤하는 42.19km 얼마나 먼 거리를 홀로 달려야만 합니까? 영생의 비결을 묻는 부자 간원에게 예수는 대답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소유한 모든 것들 버린 데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당자처럼 낭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요한의 심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보다 거룩한 낭비로 탕자 마리아로 알려진 마리아가 더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빛 앞에서 빛인 예수님 앞에서 나를 비우지 못해 수정 같은 투명성을 지니지 못해 아직도 남아있는 나가 어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나를 비워 온전한 투명성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선언하신 분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죄는 그래서 주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교리도 물론 아닙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니다. 내가 아나이다. 아니야. 그런 것 아니야. 내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부활 그 자체 구체적인 사건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삼켜 그에게 삼키우는 겁니다. 생명을 삼켜 생명에 삼키우는 것, 그와 일체가 되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은 관념도 아니요 신비도 아니요 교리도 아니요 일용동종에서 체험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랄 이야기는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기에 참으로 기가 막히고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저 들판의 상수리 나무는 한 톨의 상수리 무덤 위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 대주림이 2000개 가까이 되는 거대한 나무. 기독교는 예수라는 겨자씨 한 알의 무덤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만일 제 생명을 사랑한다면 혹 속에 들어가 스스로 무덤 속에 묻히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러면 많은 열매로 되살아 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집착의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은 자기 파멸의 씨앗입니다. 익생왈상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일컬어 재앙이라고 한다고 노자는 일생왈상이라고 말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죽는 자입니다. 죽는 신용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에 묻혀 미라는 무엇을 합니까? 흙의 품에 자기를 옹굴게 내어 맡길 뿐 미랄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절로 그렇게 된 것일 따름입니다. 자기 부정 없이는 도무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예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감히 걷고자 하는 영성의 길인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회에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리고 자주 눈에 띕니다. 그러나 만일 이 상생을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말로 곧장 이해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상대가 만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자기 부정이라는 말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죽음 없이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이치요 사물의 이치입니다. 십자가 없는 상생은 가능치도 않거니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길에 서지 않는 자기 입에서 주장되는 상생은 결국 나는 반드시 죽지 않겠다는 속셈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빈말 허공을 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분명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부정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나를 부정했노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도 그러나 라는 한마디 접속사로 당신의 자기 부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버립니다. 본디 나에게 자기라는 물건이 따로 없거늘 새삼스레 누가 누구를 부정한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길 가는 자들을 돕기 위한 방편의 말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일 따름입니다. 투명체가 못된 지구는 한쪽 지구가 밝으면 반드시 한쪽 지구는 어둡습니다. 논리의 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늘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그 어떤 일도 지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백되지 않은 믿음도 믿음입니까? 고백되지 않은 믿음도 믿음인가? 이 말입니다. 땅에 묻혀 썩지 않는 미랄도 미랄입니까? 지상의 말로 대답하면 그렇다요, 하늘의 말로 대답하면 아니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와 행은 본디 다른 것이었다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지는 행이기 때문이지요. 행 또한 지인 까닭의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백되지 않은 믿음은 한쪽 면이 백지인 유폐와 같아서 단순히 가치가 없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새벽 딱 울기 전에 그것도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성도님 섭섭해요. 저를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는군요. 베드로 왈. 너야말로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베드로야, 내 목숨이 내 것이냐? 마음대로 버리고 거두갈 수 있는 너의 소유의 물이냐? 너에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너는 결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버리면 버리는 그만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더욱 강한 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만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더욱 강한 가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시길 바라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